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는 표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경우에는 저렇게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요단강이었으며 현재 위치는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길갈에 머물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아합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경고하러 갈 때에도 엘리사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있던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아냐고. 그때 엘리사는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왜 떠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스승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길갈에서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 즉 여기 머물라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동일하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리고에 도착해서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아는지 묻는 장면, 엘리야가 머물라 하는 장면, 엘리사는 거부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길갈에서 출발한 여정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계승받는 장면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넙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종종 이 본문을 보고 엘리야가 욕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란 표현은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셔나임인데 이 단어는 장자권에 대한 본문인 신명기 2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전체를 3등분하여서 그 가운데 두 목, 즉 3분의 2는 장자가 받을 몫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to portion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도 영어 성경에서는 to portion이라고 나옵니다. 즉, 두 배를 요구하는 당돌함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로서 장자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조금 매몰차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하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의 내용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11절에 언급된 것처럼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단 공부를 하면서 한 이단 집단에서 나온 출간물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이 이러합니다. 우리 구속 사업의 종교를 지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충남 보령군에 위치한 위험스럽고 웅장한 기상을 가진 성주산, 이 성주산 기슭의 한 초라한 초가집에서 1943년 음력 9월 3일 한 아기가 탄생하셨으니 곧 마지막 아드님이셨습니다. 이 글은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교주 박명호를 찬양하는 글입니다. 박명호는 처음에는 자신이 엘리야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엘리야 같은 전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활동을 하다가 후에는 자신이 마지막 엘리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단 판정을 받은 후 전 그 이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 3년 전 PD 수첩과 뉴스 보도를 통해서 한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고생들이 그 교주를 향해서 나의 낭군님이라고 춤을 추고 고백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 또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듯이 진짜 엘리야는 그 능력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래 내가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이 더해지면서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그 끝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한 너에게 부여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